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참 크죠. 최소한 2000년 전의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간에 많은 신약 성서학자들이 신약 성서의 배경과 언어 또한 문화 또 다양한 신학적인 관점들을 관찰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 양만 해도 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누가복음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평생에 걸쳐서 연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연구 목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 또 알면서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 부족한 제가 나름대로 추려가지고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10분 정도의 이 영상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질문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문자나 카톡 아니면 이메일 또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최선으로 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제가 잘 설명을 한다고 해도 또 부족한 게 있고요. 또 저 자신도 아직 모르는 것이 있고 또 약간 혼미스러운 것도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한다고 하지만 또 부족한 것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거쳐야 될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들 또 예식들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침례 요한의 시대가 분명히 가고 있다. 이제 끝나가고 있고 예수님이 떠오르는 샛별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론 4장 14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부터가 이제 예수님이 서서히 뚜렷한 윤곽을 잡고서 메시아로서 또 이 땅의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좀 읽어주고 그리고 다시금 오겠습니다.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관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제 본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회개의 침례 받는 것보다 성령 침례, 하나님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16절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 침례죠. 성령 침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게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성령의 역사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더 그런 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보다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짧지만 간단하게 21절에 22절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뭐 이런 본문에서 더 길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왜 그러냐? 이제 침례 요한의 시대가 끝났어요.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 한 가지 악이랄 게 뭘까요? 침례 요한은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그 당대의 권력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뭐 딴 거보다. 그래서 그 당대의 권력자가 왕이죠. 그래서 이 헤롯 대제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한 일을 했어요. 율법에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오늘날 들어도 끔찍한 일을 했어요.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이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혼을 시켜서 자기의 아내로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레위기 18장 16절과 20장 21절에 보면 이건 근친혼이거든요. 근친혼. 자기 동생의 아내를 이혼시켜서 자기하고 다시 결혼을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재혼을 하게 되는 악한 일이죠. 그래서 이 권력자잖아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러니까 야 저놈을 잡아들여라. 그래서 나중에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그 춤을 추면서 그 생일날 춤을 추면서 자기가 헛소리를 짓거려가지고 그 헛소리를 대중 앞에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목을 잘라서 달라고 하는 그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행을 벌이고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는 죽게 되고 이제는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 옥에 갇히면서 그 예수님이 물론 그 전이지만 침례 받는 그 장면, 그 장면의 마지막에 핵심이 22절이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완전히 인정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마태복음은 1장에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그래서 굉장히 긴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누가 낳고,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구의 아들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아담까지 올라가는 긴 족보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족보가 필요했을까요? 특히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긴 족보가 나왔을까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30세. 그래서 이제 공생애가 우리가 30세다 하는 게 여기에 기초하는 거죠. 30세가 돼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이 족보가 여기에 나와 있을까요? 긴 족보가. 이거는 예수님이 전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아들이고,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어떻게 보면 큰 그림,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완벽한 그림을 이 족보를 통해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의 개념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가 틀린 이유가,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하향식,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상향식, 밑에부터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그런 족보죠. 아담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향식,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는 78명이 나오는데 이 7번째마다 중요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 아브라함, 다윗, 요셉, 예수, 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당연히 요한이죠.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나는 물로 너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영으로 너에게 침례를,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나 뒤에 바로 오시는 그분. 그리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하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뭡니까? 진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영생에 복이 없고 그들은 불쏘시개로 다 태워버리겠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온 인류를 위한 새 아담으로 오시다. 예수님 얘기죠. 그래서 족보의 의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새 아담. 첫 번째 아담은 타락했고요. 인류에게 죄라는 그 모습을 보여줬지만,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새 아담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아버지와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의미, 또 예수님의 그 삶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샬롬.